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침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겠지만 세계 역사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중대한 일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인간의 사소한 실수나 어처구니없는 선택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간의 결정들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 세상 역사 안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장벽이 무너졌냐면 동독의 정치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마디 말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귄터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정치 공무원이 있었는데 동독의 여행 규제에 관한 수정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출국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야 됐지만 여행 규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발표를 했냐 하니까 기자회견 전에 막 휴가를 다녀온 터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동독 주민은 국경의 어느 검문소에서도 출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탈리아 기자가 샤보브스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샤보브스키는 어물쩡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시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 즉시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에 됴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였습니다. 원래 이제 지명 이름이 됴케르크인데 됴케르크는 프랑스 최북단과 벨기에 국경이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됴케르크 지역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 의해 꼼짝없이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50만의 병력이 포위된 것입니다. 뒤로는 도보 해협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독일의 전차 부대가 영불 연합군을 밀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며칠 동안 공격 명령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지금 당장 공격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그의 말이 먹히게 되죠. 그 사이에 35만 이상의 영불연합군의 병력이 군용 선박과 민간 선박을 이용해서 탈출했습니다. 물론 독일이 공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지만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됴케르크에서 연합군을 섬멸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의 기록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든지 인간의 치명적 실수라는 말로 설명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이 세상 역사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이없는 실수도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 민족을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를 이루어서 인간의 그 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야욕을 황당한 방법으로 제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꾀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지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계략이 상당히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학자들 얘기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 왕국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고문이었는데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첩자인 것입니다. 이런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못하니 자신의 계략대로 하자라고 압살롬을 설득합니다. 사실 후세의 계략이라는 것은 계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뭔가 장황한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봐도 더 좋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묵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구데리안 장군이 영불연합군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묵살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닫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을 얼마든지 무력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당신의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 자연의 질서와 과학의 법칙을 초월한 방법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동 중에 아모리인들을 섬멸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번민을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모리를 이기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발락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려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날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발람은 죄 없는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3번이나 때리느냐고 그렇게 대들죠. 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나귀의 말을 발람이 받아치죠. 동물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나는 발람의 악한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발람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저주를 끊고 축복하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에 나귀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 말도 시키신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 땅 니느웨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피노키오도 아닌데 이런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만화 같은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보하는데 별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이사 아구스도, 즉 세상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시죠. 아구스도가 호정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것으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정명령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세수를 늘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등에 빨대를 꽂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백성들 중에 누가 달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정명령이 반가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했죠?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호정명령으로 인해서 나사렛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중죄입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죄예요.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나사렛에서는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장소를. 그때 호정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대부분 알고 있었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게 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천국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저주를 차단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셔서 그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보화를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천국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광고 드리기를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길고 방대해서 오늘 12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네, 성도가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천국이 누군가에 의해 침노를 당한다면 그게 과연 천국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길 정도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분이겠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이 폭력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은 폭력적인 사람들의 어떤 힘에 의해 천국이 탈취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런 오역들 때문에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도 성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눈물을 짜내며 찬양하고 악을 쓰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간식비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애들은 굶든 말든 그냥 결식아동 급식봉사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한 치열한 전투적인 신앙의 행위로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교회들에서는. 정말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까? 그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다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그 지금까지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때까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뭘까?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까지 유효한 예언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죠? 누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구약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요한까지다 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때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까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 이후에는 요한까지였던 그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되었죠? 요한 이후에는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신 걸로 성취가 됐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요한의 때에 속해 있던 그 구약의 말씀도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때도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려우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려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글 쓰지 마, 한국말 쓰지 마, 일본말만 써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서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일본말을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한국적인, 대한민국적인 정서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천국을 빼앗아 와야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1절부터 14절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혔습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요한이. 자, 그래서 이 헤롯이나 정치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상의 유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세상의 힘과 폭력이 천국을 탈취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천국문에서 지키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의 호정 명령을 사용하셔서도 당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권세의 천국을 탈취당하신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죠. 마태가 복음서를 이렇게 쓸 때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가 되어서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복음서 기자는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의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신명을 쓰거나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꺼려한 게 아니라 금기시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뭘 말하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고, 이 복음서는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그죠? 예. 신성모독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할 표현을 찾다 보니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요? 천국. 천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 맞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왕국이라는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쿠트, 이 왕국이라는 말은 말라크,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눈으로 보여지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의 안에 천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이 침노를 당한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힘과 폭력에 의해 탈취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비아조라는 말이에요. 비아조. 이 비아조라는 말인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는 폭력적인 사람을 또 의미합니다. 이 말도 비아조에서 온
말이에요. 자, 이 비아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침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히브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비아조라는 말, 침노하다는 말 속에는 돌파하다, 밀고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뭔가를 파쇄하여, 돌파하여, 밀고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돌파해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돌파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신다. 어떤 길이에요?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예수님, 천국이시라고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그 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간다, 붙들려간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둘러싸인 죄인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침노입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에 의해 붙들려서 그 힘이 목적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거부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침노는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그 정도는 돼야 천국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성경 말씀과 사건들로 이제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 생각해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비아조, 침노하다, 돌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를 이제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히브리어로는 이 비아조, 침노하다는 말이 파라츠라고 한다. 파라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뜻이에요. 돌파하다, 돌격하다, 깨뜨리다, 흩어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츠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나와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누구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38장 건너뛰고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7장과 39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38장에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없어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그것도 쌍둥이를 낳는, 입에 올리기도 거북하고 민망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7장과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38장에 그 얘기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우리 창세기 3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베레스가요, 파라츠, 비아조, 돌파하다,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베레스 이름. 그래서 베레스가 어떻게 나왔답니까, 여러분? 터뜨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베레스는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세라라는 아들이었는데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손이 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을 첫째에게 쥐어줬어요. 근데 얘가 나오지 않고 다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첫째였던 이 세라가 홍색실을 들고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둘째가 맞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둘째들이 항상 머리가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죄의 대표였고 아벨은 믿음의 대표였어요. 그죠? 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 이삭은 언약의 아들. 이렇게 둘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때요? 손 엇갈려서 축복했잖아요. 예. 세라와 베레스. 이 베레스. 그리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예수님은. 예. 이렇게 둘째 아들은 결국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뜬금없이 베레스의 계보를 말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룻기가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내용이 뭘까요? 요약하면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요. 그곳에서 고엘, 즉 기업물을 짜죠. 기업물을 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미망인들의 그 집안의 남자들이 차서를 정해서 그 미망인을 케어하는, 그래서 미망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고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건데, 예, 기업물을 짜의 은혜를 잇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였어요. 이방 여인이 고엘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신부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잔치 얘기예요.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어요. 남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남편을 잃은 여인 룻, 다시 말해서 죽었던 룻이 은혜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그것이 룻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와 같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남편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 예수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자, 룻기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축복하죠. 베레스는 전혀 축복의 이름이 아닐 것 같은데 유다와 다말, 그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나온 그 자녀 아닙니까, 베레스? 근데 이 베레스가 축복이 되고 있어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세상적으로 볼 때요, 폐륜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에게 다말과 유다처럼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유다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베레스를 다윗의 조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집안의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나님의 뜻인 그 천국을 이루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 인간의 이해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탈무드 같은데, 이렇게 미드라시 같은데 보면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로 불려져요. 베레스가.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터뜨리고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산파가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제 장차 뭔가를 터뜨리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돌격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파랗어요. 강력한 힘이 돌진하여 홍해라는 죽음을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립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죠. 그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반석과 동일한 단어라고요. 반석이 쪼개져서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어요. 이 반석이 창으로 뚫렸어요. 뚫리자 은혜의 물과 속죄의 피가 터져나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물매가 휘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물매가 그 휘장 속에서, 그 물매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죠? 돌이. 그 돌이 뭔데요? 반석. 반석이 터져나와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갈라져요. 휘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휘장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견고한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산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침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권세, 능력을 인간의 행위로 통제할 수 있다,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보좌를 흔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요. 우리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통치와 권세를 실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셨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셨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나 이해가 될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들 제 딸을 내어드리지 않을 것 이렇게 말하면 좀 아닌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인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그리고 그 천국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것 등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오락실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한두 번씩 가보면 이렇게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오락이 있었어요. 갤러그라고 하는 오락이었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비행기로 벌레들 막
총으로 쏴서 터트리는 거예요. 비행기 3대가 주어져요.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벌레들로 위에서 총알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참을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거미 한 마리가 공중에서 거미줄을 바닥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띠리리리리 하면서 거미줄이 내려와요. 그 거미줄에 내 비행기가 빨려 들어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저기 위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비행기 2대로 이제 다시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아는 사람들은 거미줄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빨려 들어갑니다. 일부러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행기로 그 거미를 공격해서 터트리면 포로로 잡혔던 그 비행기가 풀려나서 이제 2대가 합체가 되는 거예요. 2대가 합체가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한 비행기가 되죠. 총알도 2배로 나가고 화력도 공격력도 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마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전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주는 듯한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종하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진정인 것처럼 그렇게 포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욱 강한 더욱 성공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총알을 난사하려는 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렇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해서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천국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탈취하기 원하는 천국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 보겠다는 그 열정과 과장된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밑에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내가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감추고 포장을 해도 그 위장 전술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침노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지금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세요. 그 천국에 침노를 당하시고 그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침노를 당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에 이끌려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시고 가이사도 사용하시고 별도 달도 사용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피조물 사람들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